제40회 모이지 않는 수련회가 오늘로서 끝이 납니다. 상황이 허락하지 않아서 처음 모이지 않는 수련회를 계획했을 때 주변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하는 수련회가 가능할까에 대해서 염려를 했습니다. 기도 가운데 나름의 그림을 그리고 시작했지만 특별하게 하는 것이 없고 다만 기도하고 성경 읽기만 할 것이기 때문에 저희 마음 한켠에도 모이지 않고 하는 수련회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하는 막연함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 중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시작했기에 나부터 말씀을 마음에 담는 일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기로 결심을 하고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기도하며 달려갔습니다. 첫 주는 좀 힘들었지만 한 주가 지나고 두 주의 중간쯤이 되면서 삼위 하나님 그리고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서 살아나서 삶을 이끌어가는 성령 충만이 경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 수요일 하나님이 보여주셔서 복음을 전하기로 작정한 영혼들의 숫자를 보면서 우리가 지금 헛일을 하는 것은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요일부터 많은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러 나가고 또 지하 기도실에서 그분들을 위한 실시간 기도를 드렸는데 너무 기뻤어요, 제가. 왜냐하면 이게 바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 충만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야말로 가장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인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서는 경험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수련회가 비록 모이지는 않았지만 어떤 수련회보다 놀라운 은혜를 입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난 목, 금, 토 3일간 목장별로 낮에 모이고 밤에 모이고 또 1박 2일의 짧은 시간을 가졌는데 하나님께서 그 모든 모임 위에도 틀림없이 은혜를 주셨을 것입니다. 이번에도 느낀 것은 하나님의 일은 어렵고 힘이 들어도 믿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따라갈 때 은혜가 경험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일은요, 일단은 순종을 해야 됩니다. 성경의 원리는 선, 순종, 후 체험이에요. 우리는 자꾸 선, 체험, 후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요. 성경은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선, 순종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공동체가 어디를 향해서 갑시다 하면 좀 힘들고 어렵지만 일단은 순종해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함께 수련회를 만들어간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 특히 마음 안에 진리가 살아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들에게 자발적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은 성도가 설 수 있는 최고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가장 교회됨이 회복된 자리이기도 합니다. 사실 교회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은요,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꿈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저의 꿈이기도 합니다. 이런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늘 사실은 제가 꿈꿔왔던 교회가 뭐냐면 마음 안에 진리가 살아있어서 멸망으로 가는 영혼을 향해서 자발적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이게 진짜 교회이기 때문에요. 정말 성숙한 교회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 교회를 오랫동안 제가 꿈꿔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이번에 우리가 그 자리에 서는 경험을 하게 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 앞에 주어진 과제가 있다면 이걸 유지하는 거예요. 계속하는 겁니다. 한 번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예, 8월 달에도 하고 9월 달에도 하고 10월 달에도 하고 11월에도 하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요.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이 한 개 있긴 합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면 이 자리에 서는 것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마음속에 진리가 살아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살아있는 진리는 반드시 우리를 끌고 가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수련회 이후에도요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성령 충만 입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의 마음에는 늘 하나님이 살아 계셔야 되고 그분이 주신 진리의 말씀이 살아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이 가능해져요. 이번 수련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또 우리 열심히 달려가면 우리 서로를 향해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네, 수고하셨어요. 잘하셨습니다. 하나님께는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 모두는 정말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 예배 이후에도 서로 많이 좀 격려하시면 좋겠어요. 자, 이번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찾아간 그 영혼의 마음을 이미 다 만져주셔서 예상외로 복음 앞에 반응하고 교회 나가겠다고 하고 아직은 아니지만 이분도 이제 되겠다 이런 어떤 희망을 갖게 되는 일들을 경험하신 분이 계실 거예요. 감사한 일입니다. 근데 그 반대의 경험한 분도 계실 거예요. 전혀 반응이 없고 복음을 전했는데 벽에 탁 부닥친다는 느낌, 도저히 앞으로 나갈 수 없는 느낌, 또 심지어는 비난이나 반발을 경험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사도행전 성경을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도 복음을 전할 때 항상 두 개의 반응이 있었어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받아들인 사람, 거부하는 사람. 그리고 돌 던지는 사람. 다 있었거든요. 근데 핵심은 이거예요.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간에 복음을 전한 우리가 무너지지 않아야 됩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무너지지 않아야 돼요. 혹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가는데 너무 반응이 없고 내 생각과는 180도 다른 반응을 받기 때문에 혹시 마음이 무너져 버린 분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안 무너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요,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게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안 무너집니다. 안 무너져요. 어떤 일을 당해도 안 무너집니다. 이게 성령 충만의 또 다른 모습이에요.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련회는 오늘로 끝나지만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의 줄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휴가 떠나시는 분이 있는데요. 잘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 가서도 주님과의 관계의 줄은 이어가도록 노력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휴가 때 가도 밥 먹잖아요. 그죠? 휴가 때 숨 쉽니까? 쉬죠? 예. 휴가를 가도 우리 영혼이 밥도 먹어야 되고 숨은 쉬어야 사니까 그것마저 놓치는 마시고 그거는 하시면서 편안하게 쉼의 시간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2020년 하반기에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달려갈지 방향을 잠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포중침이 지향하며 달려갈 목표는 목장을 리빌딩하는 것입니다. 한국말로 하면 목장을 재건축하는 그 일을 후반기에는 하려고 합니다. 27년간 유지해왔던 우리들의 목장과 교회를 한 번은 좀 재건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알게 모르게 보수가 필요해진 영역도 꽤 많이 보이고요.
기능이 제대로 안 되는 부분도 좀 보이고요. 또 이렇게 무너져 있는 부분도 보입니다. 그래서 그냥 몇 개 받고 벽지 발라서 될 문제가 아니라 재건축에 가까운 수준으로 한번 보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목장을 재건축한다는 마음으로, 교회를 재건축한다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건축을 해보면요, 어떤 경우는 신축이 재건축보다 쉬운 경우가 있어요. 재건축은 살릴 부분은 살리고 고칠 부분만 고쳐야 되기 때문에요. 오히려 재건축이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더 복잡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비용이 더 많이 들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리빌딩할 교회의 설계도는 이미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설계도를 잘 이해를 하고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재건축하는 일 어렵지 않게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살면서 집을 고쳐보신 적 있습니까? 살면서 집을 고치면 좀 어수선해요. 그리고 굉장히 정신없기도 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집을 고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살면서 그 복잡하게 어수선하게 그 집을 고치는 일을 합니까? 고쳐진 다음의 집을 소망하면서 참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잘 이렇게 재건축이 되어서 목장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다운 모습, 그리고 주님의 생명력이 강하게 드러나는 그 목장을 소망하면서 우리 좀 잘 참고 목자와 함께, 그리고 저와 함께 적극적인 마음으로 이 일을 좀 감당하며 나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여러분이 많이 힘들지 않도록 제가 잘 도와드리겠습니다. 아마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아주 기쁘게 이 일을 수행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지난 4주간 이어온 교회를 어떻게 세워가는지에 대해서 마지막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은 세 번째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고 또 마지막 네 번째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이게 우리가 목장을 재건축하는 것과 깊은 관계가 있으니까 마음에 잘 좀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세우는 세 번째 원리의 핵심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특별히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을 하는 건데요. 이거는 교회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두 번째 아무리 잘해도 세 번째가 안 되면 교회는 세워지질 않습니다. 세 번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에베소서 4장 1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11절이 어떤 내용인지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이렇게 세웠어요. 왜 세웠냐? 12절에 설명하는 겁니다. 성도를 준비시키려고. 그럼 성도가 준비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했습니까? 봉사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자리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려고 한다면 각 사람을 준비시키는 일은 절대로 생략하면 안 돼요. 이거를 생략하는 순간 교회는 세워지지 않습니다. 절대로 생략할 수 없는 게 뭐냐? 성도를 준비시키는 거예요. 16절의 표현을 빌리면 마디를 통해서 공급해주는 이 일은 절대로 생략이 되면 안 돼요. 자, 같은 얘기인데요. 성도를 준비시킬 때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를 16절에서 다시 설명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시작. 네,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하면 온몸은 각 마디가 공급을 해줘야 돼요. 네, 해준다. 그 다음에 한쪽은 해주니까 받겠죠? 이 말은
4장 12절에서 나와 있는 사역자가 성도를 준비시킨다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성도를 준비시킨다, 마디를 통해서 공급이 된다,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도움의 출발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몸으로 다 이게 공급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공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중간에 세운 지도자가 누구라고요? 마디란 말이에요. 마디. 근데 보세요. 마디가 만약에 위로부터 공급을 제대로 못 받고, 그래서 공급을 제대로 못 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밑은 굉장히 부실해져요. 그러니까 공동체를,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이 마디의 역할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 마디가 276개 있다 그러거든요. 여기 마디가 고장나면 이 밑으로 다 못 쓰죠. 여기가 고장나면 이 아래는 다 못 써요. 그러니까 이 몸 안에 있는 마디가 역할을 못하면 한쪽 부분은 병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디가 제 역할을 잘 해야 온 몸이 건강해질 수 있는데요. 마디가 공급을 잘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은 마디의 공급을 잘 받아야 돼요. 공급을 잘하고 공급을 잘 받는다. 어떤 일이 벌어지냐? 4가지 일이 벌어집니다. 첫째, 16절 말씀 보니까요. 온몸이 각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으면 어떻게 되냐? 연결된다. 이렇게 연결된다. 공급을 잘 받으면요, 공급을 잘 해주면 연결이 돼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한 몸이면 연결되어 있어야죠. 그렇죠? 떨어져 있으면 한 몸이 아니잖아. 붙어 있어야 한 몸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포항중앙침례교회에 나온다면 포항중앙침례교회 안에서 여러분 위에 있는 마디에 해당되는 목자나 양육인에게 다 연결이 되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회는 다니는데 전혀 연결 안 되고 떨어져 있다. 떨어져 있으면 일단 한 몸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연결이 돼야 됩니다. 연결. 어떻게 연결이 가능한가? 아주 간단해요. 마디를 통해서 공급을 받으면 저절로 연결돼요. 저절로. 내가 이제 목자하고 좀 연결돼야 되겠다. 아무리 용서도 안 돼요. 뭐 하면 되냐? 공급받으면 얼마 지나지 않으면 딱 연결돼 버립니다. 그럼 여러분이 목자의 도움을 계속 거절하면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연결이 안 돼요. 독립군처럼 신앙생활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연결이 되어야 신앙이 제대로 자라는데요. 오늘날에는 연결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연결의 필요성조차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도 꽤 많아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와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하고 계속 직통만 해요. 하나님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교회는 전혀 상관하지 않는, 이거는 올바른 신앙의 자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몸에 다 연결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목자하고 상관없이, 교회와 상관없이 혼자 기도하고 혼자 성경 보고 이거 신앙생활 잘하는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자, 몸에 연결이 안 되면 어떻게 되냐? 떨어져 나가겠죠? 고립이 되잖아요. 고립이 되면 이 사람은 사단의 노략 대상 1호예요. 사단의 1차 전략이 뭐냐면 성도를 공동체에서 떼내는 일이에요. 이게 1차 전략이에요. 마음이 상하게 하든지 하여튼 뭐 신뢰를 못하게 하든지 여러 이유로 떼놓는 거거든요. 이게 1차 작전입니다. 그리고 고립에 성공시키면 2차 작전이 뭐냐? 그때는 이제 노력하는 겁니다. 잡아먹는 거예요. 자주 얘기하는데요. 동물의 왕국에 보세요. 맹수는요, 무리 안에 있는 양은 짐승은 절대로 공격 안 합니다. 항상 홀로 떨어져 있는 게 공격 대상이고 거의 노략당하게 돼 있어요. 신앙도 똑같습니다.
근데 연결을 거부하고 연결을 원하지 않는 것을 조금 우리가 크게 봐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게 우리 시대의 철학과 연관이 많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는 점점 개인주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도 개인적으로 하는 거예요. 도움도 거부합니다. 연결도 원하지 않아요. 하도 사람들이 연결을 원하지 않으니까 이제 교회도 연결을 하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는 교회가 많아집니다. 그러면 껍데기는 교회인데 실제로 교회가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 있긴 하지만 교회의 목적을 감당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결하는 데서 밀리면 교회는 세워지기 어렵습니다. 연결되는 방법이 뭐라고요? 도움을 받으면 돼요. 목자에게 도움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양육인에게 도움 받아보세요. 연결돼요. 자, 두 번째, 아디에게 도움을 잘 받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결합이 됩니다. 결합이 된다는 말은 뭐냐면 연합이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조화가 된다는 말입니다. 예. 여러분, 우리 몸의 지체를 생각해 보세요. 몸의 지체는 연결이 되어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화가 되고 연합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붙어 있기만 하고 조화가 안 되고 연합이 안 되면 그 병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교회의 모든 지체도 연결과 아울러 뭐가 돼야 돼요? 결합이 되어야 됩니다. 쉽게 예를 들면 목장 안에 소속이 되어서 예배는 나오는데 전혀 조화가 안 돼. 전혀 연합이 안 돼. 이건 뭐가 안 된 겁니까? 결합이 안 된 거예요. 결합이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조화는 어떻게 이룰 수 있냐? 똑같습니다. 도움을 입으면 연결이 되고요. 어느 순간 지나면 조화가 돼요. 연합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연결과 결합이라는 단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연결돼야 되고 연합되어서 조화가 되어야 된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여러분의 목장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목장이 이런 곳이에요. 연결되고 조화가 돼야 돼요. 교회도 크게 보면 연결되고 조화가 돼야 돼요. 이게 교회예요. 예. 그래서 만약에 우리 목장이 다른 건 잘하는 것 같은데 이게 안 되고 있다. 연결도 안 되고 전혀 조화가 안 되고 늘 모이면 딴소리하고 제각각 목소리를 낸다. 그럼 이게 이제 우리가 후반기에 한번 재건축을 해서 연결되고 조화되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연결되면 시간이 지나면 조화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계속 양육을 받아보세요. 말이 같아집니다. 그리고 연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계속 따로 놀아보세요. 엉뚱한 소리만 계속합니다. 예. 세 번째, 도움을 입으면 나타나는 세 번째 결과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드디어 각 지체가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기를 시작해요. 하나님이 여러분 모두에게 주신 선물이 다 있어요. 그 분량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 선물의 분량을 갖고 있지만 연결이 안 돼 있으니까 이게 거의 발휘가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도움도 안 되죠. 근데 계속 연결되어서 도움을 받아서 연결이 되고 조화를 이루기를 시작하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물의 분량대로 내가 활동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살아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는 자기 일을 해야 되죠. 여러분 몸을 생각해 보세요. 몸 안에 지체가 굉장히 많잖아요. 다 자기 일을 할 때 이걸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하다 그러잖아요. 근데 일부는 기능을 하는데 일부가 기능을 안 하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에너지의 50%도 발휘를 못해요. 그리고 더 많이 발휘 못할 수도 있어요. 병이 들면. 그러니까 각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게 어떻게 가능하느냐? 연결이 되어서 도움을 계속 입으면 결국은 이게 자기 분량대로 역사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게 사실은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거예요. 전신자가 사역자로 사는 거예요. 사역자라는 것은 각자에게 주신 분량을 다 발휘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교회는 매우 강력해져요. 다 자기 역할을 감당하니까요.
숫자에 상관없이 교회가 아주 강력해집니다. 네 번째, 마디에게 도움을 입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뭐냐면 몸이 자라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자라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교회가 자란다는 의미는 이런 방식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지체가 각 마디에게 도움을 계속 입어요. 그래서 연결되고 그 다음에 조화를 이루고 결합해서 다 지체가 살아나서 자기 분량대로 막 역사하기를 시작해서 자라는 게 성경에서 교회가 자란다고 말하는 의미예요. 예. 교회는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의 목장도 이렇게 자라가야 돼요. 예. 그러니까 목장 예배 몇 명은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런 관계 안에 연결이 되어서 각 지체가 하나님에게 받은 선물의 분량대로 막 활동을 해 나가면서 교회는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결과를 얻으려고 하면 뭐가 필요해요? 마디, 그리고 사역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각 사람을 돕는 일을 하는 사람이 거의 없거나 세워진 마디가 아래로 공급해 주는 일을 거의 안 하면 이 네 가지 결과는 당연히 안 생겨요. 연결도 안 되고 결합도 안 되고 지체가 분량대로 역사도 안 하니까 몸도 안 자라요. 그대로 있든지 주저앉든지. 그러니까 여러분, 포중층 공동체가 세워지려면, 여러분의 목장이 세워지려고 하면 성도를 준비시키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힘을 잃지 않고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중요합니다. 성도를 준비시키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목자나 저나 양육인이 힘을 잃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이게 전제가 돼야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성도를 준비시키는 일이 만만하지 않아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인생을 살면서 다른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준비시키는 일을 하려고 하면 다른 사람의 2배, 3배의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이게 쉽지 않거든요. 시간도 줘야 되지요. 재물도 줘야 되지요. 에너지도 다 줘야 되지요. 희생도 해야 되고 대가도 치러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살고 싶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난 주일날 교회만 가지 나 그렇게 살고 싶지 않다. 근데 만약에 우리 모두가 다 난 그렇게 안 살고 싶다고 하면 교회는 세워질까요? 안 세워질까요? 안 세워집니다. 자, 빌립보서 2장 19절에서 22절 한번 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 예수 안에서 디모데를 여러분에게 곧 보내고 싶습니다. 진심으로 여러분의 형편을 염려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두 다 자기의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의 인품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자식의 아버지에게 하듯이 복음을 위하여 나와 함께 봉사하였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면 바울의 푸념 같은 얘기예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에 디모데를 보내고 싶어 합니다. 이유가 뭐냐면 빌립보 교회의 형편을 알므로 격려를 받고 싶어서. 그런데 바울에게는 디모데와 같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염려해 줄 사람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 줄 보세요. 모두가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쩌면 이것이 오늘날 우리 시대의 성도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어. 그리스도 예수 일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형편을 좀 알고 싶은데 자기와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형편을 돌봐줄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누굴 보내겠다? 디모데 보내겠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바울도 정말 복음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사람이 적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21절 말씀이 혹시 여러분의 얘기는 아닌가요? 모두 다 자기 일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 예수에게는 관심이 없는, 이 얘기가 혹시 내 얘기는 아닐까? 예. 여러분 디모데처럼 바울처럼 다른 사람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이 사명자의 삶은요, 세상적 관점으로 보면 좀 오지랖이 넓어 보이기도 해요. 아니 뭐 자기 인생만 챙기고 살지 뭐 때문에 저 돌아다니면서 다른 사람 맨날 만나고 그냥 감나라 대추나라 남의 인생에 제일 간섭하는가,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아주 실속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저 사람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인가? 저렇게 할 일이 없나? 할 일 없으면 집에서 잠이나 자지. 맨날 저렇게 돌아다니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인가? 이게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일 거예요. 한번 질문해 봅시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그리스도 예수의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게 과연 잘 사는 것일까요? 그렇게 살아도 되는 겁니까? 누구에게나 인생은 한 번밖에 없잖아요. 자기에게도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그 소중한 인생을 잘 관리 안 하고 다른 사람을 해서 다 퍼주며 사는 이 인생이 과연 최선일 수가 있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하나님이 인생을 한 번 더 줍니까? 한 번밖에 없어요. 2개 주지 않습니다. 가끔씩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죠. 다른 사람에게 내 인생 다 주고 나면 내 인생은 무엇이 남는 건가? 뭐가 남는 건가? 내가 지금 잘못 살고 있는 게 아닌가? 진짜 이렇게 계속 살아도 되는 건가? 고민될 수 있죠.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내 인생을 다 줘도 되는 겁니까? 그 후회 안 할 일일까요? 주님 앞에 가보니까 아이고 내가 인생 잘못 살았구나. 혹시 그렇게 되진 않을까요? 어떻게 인생을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주님이 가장 인정했던 한 사람의 삶을 좀 살펴봅시다.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존경하고 나는 저 사람 본받고 싶어 라고 말할 때 늘 세 손가락 안에 들 사람이에요. 바울이에요.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바울을 존경합니다. 닮고 싶어 해요. 나 저렇게 살고 싶다. 저게 진짜 멋진 인생이야. 바울이 어떻게 살았던가? 우선 그 바울의 가족 사항을 보면 뭐 성경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는데요. 자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 자신의 얘기를 들어보면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었고 본인도 바리새인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을 정도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어느 날 바울은 스데반이 공회에서 한 설교를 들었습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바울의 반응은 뭐냐? 저런 인간은 죽여야 된다 였어요. 그런데 바울만 그런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
스데반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저 인간은 죽여야 돼. 그래서 돌을 던지는 정인들의 옷을 사울이 맡아줬어요. 나도 동의한다. 나한테 맡겨. 그래서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어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바울은 앞장서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잡아와서 감옥에 가뒀어요. 이게 점점 도를 넘어서 외국에까지 가서 유대인 가운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면 잡아갔어요. 그날도 다메섹이라는 곳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다메섹에 거의 다 왔을 즈음에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인생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그 후 그는 아라비아 사막에 갔다가 바나바의 초청을 받아서 안디옥으로 갑니다. 거기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파송을 받아서 세 차례에 걸쳐서 세계 각지를 복음을 들고 여행을 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고난과 위협과 핍박과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고 감옥을 제집 드나들듯이 드나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시간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도망자처럼 살았어요.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살아보신 적 있습니까? 이게 보통 스트레스밖에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울을 죽이기로 작정한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다가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에 가서 셋집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마지막 순교의 잔을 마심으로 세상을 떠났어요. 우리는 바울을 존경하죠. 야, 어떻게 하면 저렇게 흔들림 없이 살 수가 있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모델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인정을 받고 많은 그리스도인의 모델로 추앙을 받고 있는 바울이 죽은 다음에 보니까 아무것도 남긴 게 없었어요. 아무것도 남긴 게 없습니다. 결혼 안 했으니까 당연히 아내가 없어요. 아내가 없으니까 자식도 없겠죠. 피부치 하나 없습니다. 전도하는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서 천막 만드는 일을 하긴 했지만 돈 버는 게 목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남긴 토지도 집도 돈도 없었습니다. 다 털고 나니까 진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렇게 세상을 떠나갔어요. 주님의 손에 잡혀서 복음을 전했죠. 그가 주님의 손에 잡혔다는 것은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죽은 사람을 살리고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갖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낫고 악기 들린 사람에게 얹으면 귀신이 쫓겨나는 놀라운 능력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삼청천까지 갔다 온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삼청천은 천국을 일컬어요. 첫째 하늘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 1층 하늘, 2층 하늘은 우주, 그 다음에 3층 하늘이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바울은 삼청천까지 갔다 오는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을 그 당시 세계의 수도였던 로마에 가서 전했고요. 그 당시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서바네까지 복음을 들고 간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은 그가 죽은 후에 이 땅에 아무것도 남기는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바울의 인생을 실패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바울이 세상에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떠나가게 하신 것을 보면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세상에 무엇을 남기고 가는 게 그리 중요하지 않은 게 분명합니다. 이게 만약에 중요하다면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았던 바울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것을 남기게 하셨겠어요. 근데 그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남긴 것이 없이 바울을 세상을 떠나게 했어요.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다가 유산 안 남겨도 괜찮습니다. 네,
집 안 넘겨줘도 괜찮고 괜찮아. 왜냐하면 우리가 존경하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어요. 하늘 소망 가지고 살았거든. 인간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남긴 게 없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바울이 남긴 게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에요. 사람을 남겼어요. 각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파합니다. 교회를 세웁니다. 그리고 각 사람을 구원하고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완전한 자로 세워가는 일을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가 인생을 떠날 때 돈이고 뭐고 아무것도 못 남겼지만 그가 남긴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람을 많이 남겨놓고 갔어요. 사람. 바울은요, 자신의 인생을 사람에게 주는 것을 즐겨했습니다. 시간도 줬어요. 사실은 바울은 넉넉하지 않았어요. 빌립보서를 보세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살 수 있다. 이거는요, 뭐든지 요술봉방처럼 두들기면 다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는 궁핍에도 살 수 있고 천박한 상황에도 살 수 있고 나는 상관없다. 그런 얘기예요. 넉넉하지 않게 살았어요. 그렇지만 그가 가지고 있는 얼마 되지 않는 재물조차도 필요하다면 다 나눠주고 살았어요. 여러분 삼층천까지 올라갔으니 하늘의 비밀을 알지 않겠어요? 로마서를 보세요. 얼마나 복음을 깊이 깨달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영적인 세계의 비밀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이 왜 세상에 남기는 것에 관심을 두지 않고 오직 사람에게만 자기 인생을 쏟아부으며 살았겠어요? 몰라서 그렇게 산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그가 이렇게 살았어요. 바울은 자신의 인생을 주어서 세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면 자신의 면류관이 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다 줍니다. 돈도 주고 시간도 주고 다 줘요. 하나는 잡아요. 사람은 잡아요. 사람 세우는 일은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고 복음의 비밀을 깊이 깨달았던 바울의 삶이었어요. 바울이 실수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요 면류관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면류관이다. 집이 면류관이 아니라 사람이 면류관이다. 진짜 사람이 면류관이라면 바울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받을 면류관을 엄청나게 준비한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4장 1절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네.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말합니다.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면류관인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해요. 사람을 보고 면류관이라고 얘기해요. 그처럼요 우리가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의 인생을 다 나눠주어서 세워진 사람이요 주님 앞에 가면 다 우리의 면류관이에요. 아멘입니까? 인생 잘못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지를 아실 거예요. 바울과 일행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거기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해서 마게도냐로 가잖아요. 마게도냐 지경의 첫 번째 성이었던 빌립보에 갑니다. 제일 먼저 기도할 처소를 샀다가 강가에서 여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루디아라는 이 두아디라에서 출신인 자주장사, 옷감장사가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자기 집에 와서 머물라고. 그 후에 바울이 가다가 귀신 들린 여종에게 새 삶을 찾아줘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이 이유 때문에 매를 엄청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근데 감옥에서 막 찬양하고 기도하다가 갑자기 지진이 나는데요. 옥문이 다 열리고 손발에 묶여있던 착고가 저절로 다 풀리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죄수가 도망가니까 자살하려고 했을 때 간수를 부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해요.
그리고 빌립보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은 그 교회 성도를 바라보면서 말합니다. 너희가 나의 면류관이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을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똑같은 말을 해요.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내 면류관이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하고 데살로니가 교회 두 교회만 세웠습니까? 많은 교회 세웠어요. 그러니 바울의 면류관이 얼마나 많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바울은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던 실패한 인생처럼 보이나 사실은 바울은 엄청난 삶을 산 사람이에요. 대단한 삶을 살았습니다. 엄청난 걸 남겼어요. 수를 셀 수 없는 면류관을 준비해서 하나님께 간 사람이에요. 지금 나는 인생을 어디에 투자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인생은 어디에 투자되고 있는가?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결산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뭘 남길 수 있겠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인생을 들여서 준비한 면류관, 사람 면류관이 여러분에게 지금 있나요? 여러분, 사람 세우기 위해서 인생을 드리는 거요, 절대 손해가 아니에요. 영원한 우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인생도 정리를 하면 뭐냐? 사람 남긴 거죠. 500여 형제, 성령 충만을 받았던 120명, 주님이 하늘나라로 가신 다음에 남는 게 이거 사람이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다 갔어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나누어 주어서 우리의 인생을 투자해서 세운 사람, 면류관이에요. 이 면류관이 있다면 절대로 우리 인생은 잘못 산 게 아니에요. 실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생을 내어주는 일은 절대로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사람을 돕는 사역을 잘 하려고 하면요, 치르는 대가가 있어요. 이를 위해 인생을 들이다 보면 경제적으로 좀 넉넉하지 못할 수 있어요. 회사에 내가 올인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면 승승장구하지 못할 수 있어요. 못하는 사람 과장되고 부장되고 학교에서 교장되고, 근데 내가 그걸 포기했어요. 근데 그걸 내가 포기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의 일꾼이 되어 사람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렸다면 여러분은 정말 최고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 사람 세우는 일을 기쁨으로 감당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가지지 않아도, 세상 떠나는 날 남길 것이 없어도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세워진 사람이 있다면 족한 거예요. 세상 이것보다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사람에게 인생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이 맡겨준 사람을 세우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원리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네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사랑이에요. 자, 16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온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세워집니다. 어디서 세워집니까? 사랑 안에서. 사랑 안에서. 여러분, 주님의 몸은요, 사랑 안에서 건설돼요. 사랑 안에서. 규율과 법칙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원리와 규율과 법칙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질 것 같지만요, 사실은 해보면 교회는 사랑이 없으면 세워지질 않아요. 교회를 세워가려면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랑이야말로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링컨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브라함 링컨이 아닙니다. 신학자 링컨인데요. 사랑이 교회의 성장을 평가하기 위한 궁극적인 판단 기준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랑은 교회 성장의 척도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사랑이 얼마나 있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얼마나 성숙한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이 척도예요. 그리고 사랑 안에서 몸이 세워지는 거예요. 자, 그럼 이런 기준으로 우리 목장과 교회를 한번 좀 판단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목장에는 사랑이 있는가? 우리 교회에는 얼마나 사랑이 있는가? 내 안에는 얼마만큼의 사랑이 있는가? 우리 목장은 지금 서로를 사랑으로 대하고 있는가? 아니면 법으로 대하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요, 사랑 안에서 건설이 된다. 사랑이 있어야 교회가 세워져요. 예. 제일 편한 거는 법대로 하면 돼요. 법대로 하면. 그건 정말 속도 후련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교회는 안 세워집니다. 교회의 터는 사랑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세워진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는 그 사랑이 계속해서 모든 성도들에게서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세워집니다. 교회를 이야기하는 에베소서에서 그래서 사랑은 두드러진 주제이고요. 4장에서도 이걸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볼까요? 에베소서 4장 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그랬어요. 그럼 교회의 하나됨을 지키려고 하면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으로 용납하는 것이 필요한데 사실은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 용납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이게 다 사랑이에요. 사랑.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사랑이 뭔가를 설명하는데 이게 다 들어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 되려고 하면 결국 뭐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하나됨을 지킬 수 없고 하나됨이 안 지켜지면 교회가 안 세워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네 번째 원리가 뭐냐면 교회는 뭘로 세워야 된다? 사랑으로 세워야 됩니다. 교회 안에 모든 지체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계속해서 나타나야 돼요. 4장 15절 한번 볼까요? 4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 다다라야 합니다. 진리도 말해야 되는데 뭘로 말하라 그럽니까?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라. 이렇게 말해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라. 예. 진리는 자칫하면 굉장히 차가운 것일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사랑으로 진리를 말해라. 여러분, 성도의 입에서는요, 거짓되고 불건전한 가르침이 나오지 않는 게 합당합니다. 모든 성도의 입에서는 진리를 늘상 고백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자라요. 그런데 이 진리를 고백할 때에도, 이 진리를 가르칠 때에도, 이 진리를 말할 때에도 뭘 하라고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요동하고 방황하고 거짓에 미혹되는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에게 진리를 말해줘야 되잖아요. 뭘로? 사랑으로. 사랑으로. 예. 여러분, 사랑이 빠진 진리의 선포는 자칫 잘못하면 비판과 정죄가 될 수 있어요. 사랑으로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5절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온유함으로 훈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그랬어요. 거역하는 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를 해라고 도전하는데요. 저는 이 말씀을 늘 기억하고 있어요. 기억하고 있습니다. 항상 도전되는 말씀이에요. 거역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죠? 집에도 거역하는 자식이 있고 목장에도 보면 꼭 거역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훈계해라. 왜요? 그 다음 여기 보세요. 혹 하나님이 그들에게 회개함을 주셔서 진리를 아는 자리로 돌아올 수도 있으니까, 예, 거역하는 자를 혼내서 쫓아내버리면 이런 기회를 아예 못 갖게 되니까 거역하는 사람도 곁에 둬야지요. 어떻게 하면 곁에 둘 수 있어요? 온유함으로 훈계하라는 거예요. 이 다른 말은 뭐예요? 사랑으로 해라 이 말이에요. 사랑으로 해라. 법으로 하지 말고 사랑으로 해라. 교회는 뭘로 세워진다? 사랑으로 세워진다. 여러분, 사랑이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꼭 사랑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은 신자들을 독립적으로 살아가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신자가 교회 공동체 안에 연결이 되어서 한 가족으로 살도록 교회를 디자인했어요. 그러니 어떤 사람이든 간에 예수님을 믿고 나면 교회 공동체 안에 연결되어서 가족으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긴 했는데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잖아. 우리 모두에게는 동일하게 죄성이 다 있잖아. 분노가 있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 다양한 성향의 사람이 다 같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모여서 한 가족으로 살려고 하면 뭐가 있어야 돼요? 예, 원리와 규칙도 필요한데 그 위에 뭐가 있어야 되냐? 사랑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사랑이 있어야 품을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담을 수 있어요. 사랑이 있어야 참으면서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는 뭘로 세워진다고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딱딱한 이론이 아니라 사랑으로 세워지고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원리는 사랑이 있어야 가동이 되는 거예요. 사랑이 있어야 제 기능을 한단 말이에요. 사랑이 없이 원리만 들이대면요, 사람이 안 남아요. 원리만 계속 들이대면 얘는 요것 때문에 잘라내고 쟤는 저것 때문에 잘라내고 쟤는 저것 때문에 잘라내고 나중에 보면 자기밖에 안 남아.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잘라내요. 넌 안 돼. 사랑이 없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세 계명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 3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계명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미 있었던 옛 계명인데 다시 주신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서로 사랑해라. 근데 그 사랑의 수준이 있어요. 뭐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사랑은 주님과의 관계 안에 있지 않는 사람은 흉내도 못 내요. 그러니 교회가 교회다워지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깊이 연결되는 게 전제가 안 되면 사실은 교회는 세워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교회는요, 사랑으로 세워지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5주에 걸쳐서 교회를 세우는 4가지 원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이 4가지 원리에 충실하면 교회는 반드시 건강하게 세워집니다. 여러분의 목장이요, 이 4가지 원리를 가지고 한번 잘 돌아보세요.
그리고 이 네 가지 원리가 적용되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목장이 건강하게 세워질 것입니다. 다 외우셨죠? 첫째 뭐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돼요. 포기하시면 안 돼요. 하나됨 포기하면 안 됩니다. 모여 있는데 반은 관라밖에 내고 반만 내가 소통한다. 이거는 하나됨을 포기한 거예요, 벌써. 하나됨은 끝까지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두 번째는 뭐죠? 예, 분량의 차이 인정해야 돼요. 자꾸 연공서열을 고집하면 안 됩니다. 먼저 왔으니까 내가 대장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분량 따라 가는 거니까 이게 철저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성도를 열심히 준비시켜야 됩니다. 예. 언제라도 사람을 붙잡고 실험하는 것을 교회에 오면 언제나 볼 수 있어야 되고 그 자리에 여러분이 다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워져요. 마지막 네 번째는 뭡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뭐가 필요합니까? 사랑이 필요해요. 사랑 안에 있을 때 교회가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의 목장이 이 성경의 원리에 의해서 다시 한번 세워지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목장과 우리의 몸이 되게 하신 포중침을 세워가는 일에 헌신을 하되 특별히 우리의 영원한 상급이 되는 사람 멸류관을 남기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